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을 딱 하는 게 좋겠죠.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함께 계시는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이제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옛날 불신자 때의 모습처럼 살면은 안 되겠죠. 자꾸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툽니다. 그러면서 서로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 자꾸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왜 옛날 하던 애틀, 옛날 모습을 가지고 서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또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냐.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반석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어떠한 역경과 환경을 만나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언약의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매일매일 그래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버렸고 그게 창조 원리라.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인생의 마귀와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죠. 지옥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최고의 문제죠.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들은 이제 떼어 붙입니다. 땜질하면서 살아요. 자꾸만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가운데서 지금 해방받을까? 인생 문제 해결할까? 하면서 돈을 벌어봅니다. 열심히 살아봅니다. 성공하면 될까? 공부 많이 하면 될까? 출세하면 될까? 내가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실상 다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또 옛날처럼 불신자 때처럼 살면은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만 그렇게 선택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어서 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샀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요, 소중한 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온유한 성품을 갖추면서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왜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삶 속에서 사실 살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막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다른 사람 막 중상모략하고 그러다 보면 막 열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65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내가 할 것이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펄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면서 살면 더 이상 뭐 그렇게 뭐 힘들게 살 거 없어요. 이제 이게 안 믿어지면 또 이제 경쟁합니다. 우리는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뭐 열등감. 왜 열등을 하고 비교합니까? 아이고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누구하고 비교했었고 막 자꾸만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이게 비교하니까 막 거기에 못 미치면은 화가 나고 열받고 막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마귀가 야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살아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두려움을 심고 염려를 심고 공포를 조장하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에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무슨 막 억지로 막 축복을 받으려고 무엇인가 막 내가 막 출세해보고 성공해보고 막 해보려고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가면 갈수록 그것이 느껴지는데요. 그게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없어요. 왜냐? 점점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길들여지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동화에 그 햇빛과 바람이 싸움을 하면서 내기 싸움을 하죠. 내기 경쟁을 해요. 예, 저 한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벗기는가 보자. 그러면서 먼저 햇빛이 막 쨍쨍 바람이 먼저 막 바람을 막 불어튀기고 하니까 이 나그네가 겉옷을 더 막 움츠려들면서 옷깃을 여미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바람이 막 불어제끼니까. 왜야? 외투 안 벗기려고. 그런데 햇빛이 이제 내가 해볼게 하면서 햇빛을 쫙 비치니까 그냥 더우니까 땀나니까 외투를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란하기만 하지. 바람은 요란하기만 한 시끄럽고 그런데 벗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해가 비치니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조용히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사자성어도 많이 했지만은 외유 내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한없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내면은 진짜 쇠처럼 바위처럼 강직하게 만들어야 된다. 강해야 돼. 웬만해 가지고는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염려근 심하지 않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다 보세요. 이 시대를 보라니까요. 거꾸로야, 거꾸로.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가 돼버렸어. 거꾸로. 참지 못해. 너무 사람들이 날카로워졌어.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신경질적이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기분 나쁘면은요, 막 얼마나 사회 문제 일으키는지 몰라요. 요즘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으니까 사나워졌다니까. 사나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휘말리면 안 되죠. 휘말리면 안 돼. 근데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 그런데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식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면 우리가 죽어라가 아니라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비밀이라. 내가 그냥 희생하면 돼. 내가 가서 그냥 배려하고 양보해버리면 되거든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러면 죽으면 역사가 일어나. 그게 온유란 말이죠. 그게 죽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안 죽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맛을 못 봐요. 맛을 못 봐요.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도 보면요. 이 주먹이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 보자기를 그냥 싹 뿌리면 돼요. 그렇죠. 왜요? 강한 주먹 같지만은 보자기를 이길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 꼭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음으로써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흑암이 무너져요. 내가 살으려고 아둥바둥하면 날고 뛰고 시끄럽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요. 모든 부분에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모든 부분에.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 모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중 캠프 기간입니다. 캠프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 전도 캠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 우리는 우리의 몸을 빌려드릴 뿐입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영혼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모든 게. 너는 은혜만 받아.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 네가 성령 충만하며 나머지는 내가 일을 할 거거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이 이 축복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의식하면서 누리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임마누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중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